네, 오늘은 우리 이사야 3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이사야가 전체 66장으로 되어 있고요. 1장부터 39장과 또 40장과 66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장과 구절은 그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에 구분된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성경 학자들로 하여금 이게 장과 구절들이 구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이렇게 성경을 찾을 때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미나게도 이 이사야는 이 전체 66장이 이게 성경의 66권과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장부터 39장은 특별히 이스라엘과 또 주변 국가에 있는 그런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들이 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1장부터 39장은 마치 이 성경의 구약과 같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그런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장 1절을 미리 보시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회복과 위로가 이 66장까지 계속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재미나게도 이사야는 이 특별히 39장을 마무리하면서 36장과 39장 사이에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서지만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히스기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또 남유다에는 어떤 새로운 역사적인 그런 기점이 전환점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너무나 잘 아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쓰셔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그리고 남유다를 점령하였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18만 5천의 군대를 무찌르시고, 또 특별히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15년이라는 그런 삶의 연장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사건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고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이 39장 말씀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나라를 위험에서 구출해내고 또 그가 생명의 연장을 받았지만 이 39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39장 말씀 차라리 참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또 가끔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거나 또 신방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도 왠지 좀 이렇게 씁쓸한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무엇인지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보시면은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 39장 1절의 그 첫 단어를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 38장의 사건과 이어서 바로 일어난 그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이야 인터넷이 있고 또 이런 미디어 방송이 있기 때문에 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바로바로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한 뭐 인터넷도 없을 것이고 방송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는 그 소식을 이 바벨론까지 들으려면은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은 특별히 그때라고, 영어로 보니까 at that moment라고, at that time, at the moment라고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38장에 일어났던 사건, 특별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고침을 받고 생명을 연장받았던 그 사건과 거의 동일하게 이 바벨론 사자가 찾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이 39장 전체적인 사건은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생명의 연장을 받은 그때에 바로 그 즉시 후에 일어났다는 것을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받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러한 실수와 하나님께 범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흔히들 좀 시간이 좀 지나야 사람들이 좀 타락하고 또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시간과 상관없이
우리 인간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날마다 내 자아, 내 옛된 자아를 날마다 죽여야지 하루라도 내가 놓치면 마치 어제 내가 받았던 성령 충만이 오늘의 성령 충만을 보장하지 않듯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으로 또 날마다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또한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가 극적으로 병이 나았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또한 이 아수르 군대의 침략을 이긴 사건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사건은 이 무로닥 발라단과 더불어서 주위에 있는 이방국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신기한 또 놀라운 그런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들을 이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이 사자를 보낸 것도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과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을 그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게 한 동기는 바로 이 들음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1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또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과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또 세상에 또 열방에 나타남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듣고 바로 주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또 우리가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전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바로 주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 후에 또 이제 해피나잇이 있고, 또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계속해서 기도를 하겠지만 누군가는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고 누군가는 복음을 선포해야 그들이 듣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 딸이 이제 주위에 있는 교회 어느 교회에서 하는 그런 여름 그 서머스쿨을 좀 등록하고 이제 다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긴 거의 2달 가까운 시간을 매일 같이 이렇게 학교에 이제 방학 때 보통 이제 학교에 안 가니까 이제 그렇게 보내게 됐는데, 제 아내가 우리 첫째 딸 친구 중에 같이 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이 집에 올 때 라이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차를 갖고 나가시는데 이게 퇴근 시간하고 학교 끝난 시간 안 맞아가지고 좀 라이드가 없어서 우리가 좀 라이드 좀 해주자. 어차피 우리 딸 왔다 갔다 할 때 픽업하니까. 그러면서 제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 이분들이 예수를 전혀 모르는 분이니까 이번 기회에 좀 어떻게 되지 않겠냐고. 네, 그래서 또 섬기는 마음에서 또 그렇게 제가 부지런히 여름 내내 이렇게 라이드를 하고 데려다주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여름이 끝나니까 갑자기 이분들이 교회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실 대부분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신사답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참 많은데 한번 좀 돌아보시고 마음에 드는 교회를 좀 이렇게 오시라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우리 교회 오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또 잘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얼마 후엔 또 새생명반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새생명반이 있어서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냐고 했더니 또 하시겠대요. 그래서 새생명반을 잘 듣고, 그리고 지난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혀 예수를 모르던 분들이 그렇게 해서 세례까지 받아가지고 제가 너무 저도 놀란 거예요. 세례 받는지도 몰랐는데 세례자 명단에 올라와 있길래, 그래가지고 조만간에 좀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전도가 잘 되고,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사실 전도하기 쉽지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안 믿는 분들, 전혀 교회에 발도 들이지 않았던 분들이 세례까지 받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분들한테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 몇 분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분들한테 교회 얘기해주고 또 하나님 얘기해주고 또 그분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기도하는 분들이 주위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제 아내가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래서 생각해봤죠. 우리가 한 건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다 이게 다 된 열매 마지막에 똑 따먹은 거밖에 딴 거밖에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들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교회에 대한 말씀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할 때는 이와 같이 제가 마지막에 구원을 이렇게 교회로 인도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과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들을 때 저들이 움직이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저 바벨론 왕이 들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 바벨론 왕이 사자를 보낸 것에 대한 정확한 동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들이 움직였다는 것은 바로 들음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담대히 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2절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의 소식을 들어서 이 바벨론 왕이 사자를 보내니까 히스기야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유했던 모든 재물과 또 이 무기들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행하신 일을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랑할 수 있는,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지만 바로 이 히스기야는 그러한 일을 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높이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통해서 몇 가지 히스기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으셨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과 무기들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시편 20편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바로 이 시편 기자들은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순간에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지요. 또 두 번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너무 빨리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아수르 군대를 치시고 히스기야를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보면은 그가 지금 보여준 이 부 중에서 여러 가지 이 재물은 아수르 군대가 도망치고 나서 얻은 전리품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다른 말로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또한 히스기야는 예전의 습관대로 돌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였지만 그전에는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주위에 있는 이 강대국과 외교 정책을 통해서 스스로 나라를 보호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애굽의 힘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이 아수르가 이 유다를 쳐들어올 때 그들의 요구대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이렇게 사내립에게 보내기도 하고 즉 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가 비록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과 어떤 좋은 그런 동맹 관계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했던 그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이 바벨론의 왕의 사자가 오니까 때는 이때다. 즉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서 또 자기 나라를 어떻게 스스로 강대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들, 즉 예전의 모습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자꾸만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할 때,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자꾸만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우리를 커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꾸만 그 예전의 모습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또한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열방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어찌 보면 사명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왕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행하신 기적과 또 히스기야에게 행하신 기적들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사자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때 하나님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 이는 마치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게 끌려갔지만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지혜와 능력을 나타냈을 때 이 바벨론의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듯이 충분한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함을 통해서 그러한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3절 보시면은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또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죠. 도대체 저들은 누구며 당신은 저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대답하죠. 그들은 바벨론에서 온 자들이고 내가 궁전에 있는 것과 창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또 기도의 그 응답들을 경험하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 이 이사야가 그에게 나왔다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시겠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을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이 모든 사건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바벨론 사람들이 찾아온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알리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축복을 잘 선용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지금 히스기야를 어찌 보면 시험하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유다를 구원하시고 또 히스기야의 그 생명을 연장시키심을 통해서 또 그에게 모든 부와 또 재물을 명예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주신 것들 그가 어떻게 하는가라고 또 시험하는 그러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었을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안 주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복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이라는 것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마음을 교만하게 하죠.
또 재물이라는 것은 쌓이면 쌓일수록 더 우리가 재물에 집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어도 내가 너무 내가 스스로 교만해지고 내가 스스로 그 재물에만 집착하게 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은사도 받아야 되고 또 능력도 받아야 됩니다. 저도 이 목사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또 많은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가끔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끔 주세요. 무슨 마음을 주시느냐? 너 그거 받아서 뭐 할래? 너 능력 받아서 뭐 할래? 저는 그 마음을 주시면 당장 알죠. 제 자신을. 제가 조금이라도 능력 더 받고 조금이라도 은사 더 받으면 제 스스로가 높아질 그런 사람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실 때마다 저는 깨닫죠. 아직은 멀었구나. 그래서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저를 준비된 그릇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중요한 것은 이 축복과 능력이 크고 작음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주신 축복을 얼마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느냐, 역량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를 시험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을 시험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의 사람, 온유의 사람, 또 하나님만한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더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신성한 성품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액티베이트 시키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더 확대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 주실 축복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셔도 내가 그것을 크게 열고 있지 않으면 그 축복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 우리에게 독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이 많고 적음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자랑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릇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내 안에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게 되어 있는가, 내 안에 그릇이 얼마나 겸손해져 있는가를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받았다면 더 겸손하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오히려 준비하고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더 늘리는, 그리하여 정말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보시면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이사야가 히스기야 앞에 나와서 그를 책망하는 말을 듣습니다.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사야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왜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의 사자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는가? 히스기야가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가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 바벨론의 사자가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나라의 위협과 생명의 위협이 상대적으로 그 사자들이 온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할 수가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친히 묻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고난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고난이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고난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잘 될 때, 또 좋은 일이 날 때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라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동일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귐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귐의 관계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사귐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안 그래도 아마 이제 한국에 곧 있으면 이 수능철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의 이 대학 입시. 그러면 대학 입시가 되면은 거의 이제 40일 전부터 각 교회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죠. 특히 이 새벽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엄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각 교회마다 이 새벽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딱 수능 끝나면 어떻게 되죠? 네, 알아서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귐이 있는 그런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그 의미는 좀 이렇게 6절과 7절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원하는데 6절 보시면은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즉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을 통해서 지금 히스기야의 잘못과 그의 범죄가 어떠한 결과를 낳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아직도 그에게 기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듣고 내가 올바로 반응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히스기야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케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런데 히스기야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성경학자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주더라고요. 갑자기 히스기야가 이 말을 한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히스기야의 겸손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주의 뜻대로 되소서라는 어떤 겸손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면에서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히스기야 시대에는 일어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 바벨론의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또 네 후손들이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생전에는 아무 일도 없을 거니까 그런 안일함의 어떤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나. 저는 당연히 이게 후자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가 당장 눈앞에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위급할 때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는데 지금 당장 자기 눈앞에 이제 일이 닥치지 않으니까 참 이런 안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히스기야가 이 병고침을 받고 15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살았는데 바로 히스기야 뒤를 이은 왕이 그 므낫세 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므낫세 왕은 이 유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 악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열왕기 하 23장 26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러니까 므낫세 이후의 모든 그 유다의 역사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므낫세의 그 악한 행위 때문에 그들을 진노하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 몇 살인지 아세요? 12살입니다. 12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 때 애를 하나 더 낳은 거예요. 그게 므낫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을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이렇게 보는 모습들이 참 마음을 참 이렇게 씁쓸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질문하더라고요.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라고 기도한 게 맞는 건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이 눈물의 기도, 저는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계속 기회가 되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눈물을 보고 내 기도를 들었다. 놀랍도록 응답하시는 어떤 하나님 자체는, 그러니까 히스기야 비록 이렇게 실수하고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은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다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40장을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 히스기야 왕의 스토리를 쭉 듣고, 특별히 이 39장의 이렇게 히스기야의 그런 역사를 이렇게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 39장에 넣으신 이유가 뭘까? 특별히 이사야 32장 1절에 보면은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백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왕을 뜻한다라고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 스토리들이 전개됐지만, 그리고 또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반드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도 결국은 결말은 오히려 므낫세 왕을 낳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지요. 결국은 우리 인간의 한계의 모습, 비록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 결론은 그렇지 못한 모습들, 또 범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특별히 이사야 40장 1절 기억하시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로 이 위로의 개체는 히스기야 왕이 아닌, 우리 인간의 세계에는 어떤 인간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39장 사건은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그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미리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